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성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왕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요즘 두 주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 개인의 문제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대 선거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대두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졸렌스키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만한 권리도 잃어버렸다.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라는 데는 1998년도까지 핵무기를 3,0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미혹돼서 핵을 러시아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러시아가 3,000개의 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론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상대적인 전력을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전력밖에, 그것도 핵무기를 빼고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이들이 저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조금만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도 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의 상태와 우리나라의 상태는 굉장히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6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핵무기를 빼버린 상태에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빼버린 상태에서 세계 6번째 군사대국이지, 그걸 또 합치면은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앞으로의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의 총사령관인 하나님, 체바오트라고 그래요. 야훼 체바오트.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를 정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우리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고 또 어떤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1300년대부터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경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거기 개막식 할 때 한국 여성이 한복을 입고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그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나라를 나라로 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무슨 모병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군대 생활도 2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합니까? 2년 합니까? 모병제를 하면은 과연 얼마가 모집이 될까요?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들은 교련이라는 걸 꼭 교련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군인처럼 훈련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4천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중국은 2,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 세 번째 군사 대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밀려왔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 사드라는 게 사실 고고도 미사일 아닙니까? 잡는 거. 한 20발에서 30발 정도 잡는 미사일을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문제를 놓고 지금 언쟁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중국이 세계 세 번째 군사력을 해서 북한을 먹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72%를 육박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빼버리고 나니까 탈레반이 금방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세계 질서를 볼 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2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미국을 갔다 온 분들은 미국에서 좀 체류 좀 해본 분들은 그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여론은 뭐냐면 그 나라는 다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가서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들은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돼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소련이 세계 패권할 때 바르쉐바 조약에 의해서 그쪽에 동구권까지가 다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정계 힘의 균형이 자꾸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나토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명분을 줘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먹었고 이번에 다 먹으려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는 경제 협약을 맺고 미국하고는 군사 동맹을 맺자. 여러분, 그거는 역사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협력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중간재를 사가기 위해서, IT 중간재 같은 걸 사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가기 위해서 그러고, 조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부품 같은 걸 사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농산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거 사갑니까?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 사갈 수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하고 군사동맹도 맺어야 되고 경제동맹도 미국하고 맺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나오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품 전체도 미국에서 가져온 기술력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세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축은 화석연료입니다. 석유라든지 가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가스관을 북한으로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서 공급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독일도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독일도 그런 설로 만들었던 걸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펀드를 조성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수력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각되는 게 뭐냐면 원자력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지금 거대한 배 같은 경우도 원자로 그 안에 탑재를 해버리면은 처음서부터 폐선할 때까지 에너지 하나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원자력의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월성 쪽에 지금 좀 화재가 나가지고 접근하지만 안 돼. 까딱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탄이 위에서 떨어져도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형 원자로를 좀 많이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트럼프 정권 때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서 우리나라하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중국하고 협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무산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원자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가 나오면은 사드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72%가 원하고 있는 원자력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싸납네. 여러분, 경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보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6개월 안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에너지축 가운데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폐기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한전에서 100조 정도 손해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흑자가 났었는데 앞으로 더 가중되고 저와 여러분의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원자력을 폐기하면 1000조 정도의 어떤 국가적인 자산이 날아가는데 다시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 원자력을 복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때, 지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안보를 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볼 때 헌법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은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될 것이고, 안보 문제를 튼튼하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고 100년지 대계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G2 국가로 진입하는 그런 원대한 나라의 꿈을 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서 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해지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갔었는데 어떤 백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들어본 나라인데 그러더라고요. 20년 전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라인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들어본 나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잖아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계를, 예술계를 아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첨단 기술 10가지 정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부강시키고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위기의 시대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절기를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축출하고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했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복구시키고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훌륭한 대통령 리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것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70년 조금 동안 평화롭게 좀 사니까 살만하구나, 괜찮겠구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000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위기를 조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걸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언제 위기가 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환자분 뭔가 좀 심장 쪽이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심장을 찍어보니까 심장에 이상일 수도 있고 간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암 상기입니다. 이렇게 진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습니까? 간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데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더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내려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습니다. 아스로에 의해서. 지금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은 인 히스기야는 지금 70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루가 최고로 고대 근동 가운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세를 몰아서 20년 후에 남왕국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수로라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 수로라는 건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에는 물이 고이게 돼 있죠. 그건 기온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실로암까지는 55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552m를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산이기 때문에 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밑에서 돌을 뚫고 지나가고 위에서부터 실로암에서부터 돌을 뚫고 내려오고. 그러면 기온샘과 실로암샘물하고의 높이가 약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52m를 30cm에서 경사를 천천히 줘가면서 이렇게 파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팔고 내려오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리가 탕탕 나면 거기서 망치로 탕탕 쳐가지고 우리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나서 팡 뚫어놓은 거예요. 성지에 가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요. 여기는. 이거를 전쟁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다 위기 상황을 준비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런 선조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선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때 율곡이 선생은 10만 명을 양병을 해서 군비를 준비해 놓자. 군사 준비를 해 놓자. 유비무환 정신으로 준비해 놓자. 그런데 그 말을 묵살해 버렸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편안할 때 뭐 그냥 퍼주자 해서 파퓰리즘에 의해서 이것도 주자 저것도 주자. 그건 5년 동안 퍼주는 게 보니까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뭐 천조? 천조를 어떻게 퍼줄 수 있겠어? 다 퍼줘서 됩니까?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다 준비성 있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디테일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구잡이식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바다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건, 마지막 날에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고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려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지금 준비해놓고 노후도 준비해놔야 될 건 아니에요.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5년 하고 그만두겠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30cm의 경사를 줘가지고 552m의 수로를 뚫어서 물을 만들어 놓고,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기초 준비를 다 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어요. 방어하려면 성벽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관망할 수 있는 망대를 쌓고, 외성을 또 쌓고,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70%를 믿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70%, 72%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72%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장을 안 해도 된다. 프로토늄 지금 처리하는데도 얼마나 좋아. 핵으로 만들기도 좋잖아. 그냥 간단. 핵무장을 해놓으면요, 중국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중국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먹겠다고 들들지는 못합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2050년도에 우리나라가 G2 국가가 되면은 옛날에 고구려 땅까지도 다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퍼주겠다는 대통령보다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몇 개를 더 만들 것인가, LG전자 같은 것. 이번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너무 잘 나가더라고.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계 4위가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 7위였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7위였었는데 4위가 됐어.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 뭐 내구성이나 엔진 성능에 있어서는 뭐 포르쉐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다. JD 파워인가요? 미국의 JD 파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사도 돼요. 이제 우리나라 차 그랜저나 이런 제네시스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게 어떤 면에서는 포르쉐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대단한 시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꾸만 나라를 부강하고 자꾸 퍼주겠다는 것.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 어디서 돈 내가지고 퍼주겠냐? 세금을 그냥 한 50만 원만 내는 걸 150만 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 가지고 퍼주는 건, 저도 내일서부터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 참 위기를 극복시키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래서 기업의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 만들고 이거 준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후보와 이런 정당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퍼주겠다는 거 좋아하죠.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는 거 잘못하면. 공짜로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솔직히 범인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30만 원이 떨렁 입금돼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식당 가가지고 잘 먹었네. 근데 남은 게 뭐 있어요? 다음 세대가 그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세대가 세금 내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도 준비하세요. 노후도 준비하세요. 천국 가는 데까지 준비하세요. 또 리더는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7절로부터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말은 키와드 같아요. 좋은 쪽으로 자꾸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작은 말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판 난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자녀한테도 잘 되고 잘 되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리라.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잘못하면 파괴성이 있습니다. 불같아요. 그래서 말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못 살겠다,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이런 말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피곤한데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 활기찬데 하루 종일 활기찹니다. 말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뇌 피질에는 언어 중추가 85%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겠는데? 그럼 코로나 걸려요. 안 걸리겠는데? 안 걸립니다. 저 주변에도 보니까 코로나 걸린 분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목사님들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죠. 앞날도 그렇죠. 미래도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백성들한테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위대하시다. 까돌,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된다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예인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송대관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의 히트곡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부인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빚이 몇십억 됐는데, 이분 그냥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한 번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가는데 한강 쪽으로 가니까 어떤 분이 송대관 씨 왜 그러세요? 죽지 마세요. 그래,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데 그러더래요. 그래, 그 다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빚 다 갚고 재산 다 회수하고 다시 한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어 자체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한국을 가르쳐서 헬조선이니, 조선시대가 언젠데 무슨 헬조선이란 말을. 그런 사람들은 리더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GNP가 국민 개인 소득이 3,500달러를 지금 넘어섰고요. GDP가 세계 8위야. 인구로는 세계 24개국 정도 됩니다. 인구 숫자로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세요. 좋은 말 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도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메시지의 두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섬기면서 운영하면서 가는 곳마다 신들을 다 패퇴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했죠.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말에 미혹되어 있는데 언젠간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다 나와 항복해라. 그러면서 항복 문서를 기록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모독당하죠. 백성들이 지금 4분 5년을 되려고 그러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통치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통치권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능력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내보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막판에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어요. 대제국의 왕이 다 잃어버리고 지금 패퇴하니까 어깨가 축 쥐고 얼굴이
뜨끈뜨끈해, 수치스러워서. 이래가지고 그의 신인 니르묵 신전에 들어가서 니르묵 신전 앞에서 니르묵이여 할 때 그 왕자들이 와서 칼로 그냥 난자를 시켜 죽여버렸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불태전의 기도를 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리더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예배 소리가 들리고, 국회에서 조찬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법원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앗수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앗수르가 질병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겁니까? 영적인 곤고함입니까? 이걸 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과 믿음을 말을 하시고, 그리고 불태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뚫고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